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글귀였는데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부모라는 이름으로, 또 자녀라는 이름으로, 또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참 멋진 일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가 썩 멋지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나의 이야기는 비루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는요, 좀 어두운 이 깊은 시기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혹은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군 그 시간에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낯선 이들이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동방,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 이방의 땅이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낯선 이들이 지금 짐을 꾸리면서 출발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편안한 왕국에 사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한 서재에 살고 있는 그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우주의 징조를 읽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려고 애쓰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단 하나의 별,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끄는 대로 이제 그들은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위험천만한 광야의 길로 들어서죠.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아는 이야기를 모른 척하면서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 것은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방향,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 1.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거고, 아마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요 1 밑에, 맨 밑에 성경책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써 있어요. 점성가들이. 성경에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성경책에는 또 본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당연히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누어주에 써 있는 것처럼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관측하며 해몽하고 세상의 징조를 읽던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근데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이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고,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경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그 성전의 문지기들조차 그들을 그냥 쉽게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혐오스러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놀랍게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하러 온 이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이방의 점성가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라 이 외부인이 이 사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가 그어놓은 종교적, 혈통적 한계, 경계를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 밖 어둠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도 당신의 빛을 비추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죠. 근데 그 빛이 찾아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요. 3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끄러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이 요동치듯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포와 불안이 막 솟아났다는 거예요. 솟구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헤롯 대왕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구약시대부터 점철되어 왔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헤롯 왕뿐만 아니고 온 예루살렘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종교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가 동일한 불안, 공포, 그런 불안들이 마음에 솟구쳐서 소동하였다는 것이죠. 4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 중 누구도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길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박제되어 있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종교적 안락함, 이 안정감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교리로 필요했던 존재였지 실제로는 불편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않는 신앙의 비극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요 도착합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어로 베틀레헴이라고 해요.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다윗 왕의 고향이었죠.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이었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작은 곳이었어요. 가난하고 또 힘없는 목동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이방을 향하던 빛이 가장 작은 곳인 베들레헴에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자 복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화려한 곳에 조명을 비춥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들, 또 강한 권력이 있는 곳에 그것들을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빛은요, 언제나 낮고 연약하고 잊힌 곳을 향해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이 낮아진 곳,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헤롯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작은 기득권,
내가 쌓아올린 삶의 안정감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 마음이 바로 헤롯과 닮아 있습니다.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걱정, 자녀가 입시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또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 지갑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왕좌에서는 여전히 나 자신, 자녀, 재물, 성공을 앉혀두고 있고 합니다. 빛이 비추면 내 감추고 싶은 욕망, 민낯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면서 어둠 속에 숨으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서기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죠.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로 앞에 매일 삶 가운데 같이 있죠. 지난주에는 홀리임팩트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서 통독도 했죠. 한 청년이 복음서 통독 어땠냐고 했더니 요한이 말을 참 잘하던데요 라고 했다고 해요. 마테마가 누가 이야기가 비슷한데 요한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설교도 수없이 듣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 교육과 훈련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내가 목말라서 유튜브를 찾아보면 정말 더 좋은 말씀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섬기며 살아야 한다.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그 정답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마음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손, 발, 그 아픔의 장소로, 그 현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젖어 들어가고 그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죠. 머리부터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 육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죠. 우리 아이가 금쪽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저런 부모가 세상에 있다니 라고 손가락질 하다가 TV를 끄고 제 아이를 보는 순간 너! 라고 두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혼란할 때도 참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시편 본문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말씀이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또 그 삶에 젖어들어가 살아가고 알지만 살아내지 않으려고 신앙이 남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성령으로 이끄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 알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빛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삶의 방식이어야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박사들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개를 하늘로 들고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탐할 때 그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빛을 따르는 첫걸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그냥 고개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바로 그 시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한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빛을 따르는 첫걸음은요 분주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응시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서 남편도 밉고 부인도 밉고 자녀가 짐처럼 느껴질 때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주님을 한번 바라봅니다. 찬양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처리해야 할 짐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다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렇게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길 갈망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입맞추다 혹은 개처럼 납작 엎드리다라고 해요. 배를 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주장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들의 전 재산, 정체성을 드립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겸허한 예배의 한 장면이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아온 이들이 드린 최고의 예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이 예배조차 참 신기한 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귀한 휴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니, 돈도 갖다 바친다니, 시간 아깝다 등등을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 바뀐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이 하루 덕분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방박사가 저명한 점성술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처럼 납작 엎드려서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멘. 본문을 묵상해 봤더니요,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헤롯이 있는 곳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빛을 본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똑같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입니다. 원래대로 살아왔던 방법, 그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라, 물질을 쌓아둬라,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할지언정 빛을 본 우리들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길,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 물론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세교회가 세운 대림절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드리고 있는 주제는요, 슉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 밤낮으로 비추는 화려한 조명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의 깃든 어둠, 그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자라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성탄 트리에도 우리가 불을 비췄고요, 지금 매주 강단의 초를 밝히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빛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맞다, 예수님이 빛이었지, 빛으로 오셨지, 그 사실을 떠올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신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멈추어 숨 고르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빛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저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아기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한 시인은 말합니다.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밀면 문이 된다. 어둠이라고 절망했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빛을 향해 나아간다면,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 어둠은 오히려 별이 가장 빛나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좁고 험난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가는 모든 신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